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예쁜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 중에서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분이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용 글이 한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일수록 태양의 고마움을 알고 인생의 괴로움을 겪어온 사람일수록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사람 참 복이 많다. 또는 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말하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신 것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세상의 복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성경적인 복을 설명하려고 이 시간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이 많다, 복 받았다 라는 그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내가 복이 많다, 내가 복 받은 게 참 많다, 아니면 또 난 참 복이 없다, 복 받은 게 전혀 없다. 그런 게 가만히 보면 정말로 많고 적은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자세가 사실은 복이 많다와 없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생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일생에 주신 그 복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내 일생에 주신 복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끊임없이 주신 게 많아요. 나에게 우선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또 건강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이 불경이라는 데 직장도 주셨고 또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자녀를 주셨고 또 친구도 주셨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셨고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내가 받은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복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받다. 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복이지만 그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위에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거 중요하죠. 사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이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마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성경 강해도 많이 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저한테 설교를 안 들었다도 아주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면 복음 성가까지 있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런 복음 성가까지 있을 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 사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축복, The Invisible Blessing인데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Invisible Blessings라고 했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주목하냐면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평생을 안진뱅이였는데 치료를 받았으니까 굉장한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여기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정말 일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순간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평생의
그야말로 진짜 그 진처럼 달고 다녔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기대도 않았는데 똑같이 그냥 구걸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줬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건 굉장한 복입니다. 일생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평생 안저만 살던 사람이 한 번에 고침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평생의 질병에 고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의 질병에 고침을 받은 바로 그 축복, 이면에는, 다른 면에는 그 사람이 일생의 축복을 받은 이 축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축복은 뭐냐면 안진뱅이는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받았던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조명해보면 과연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안진뱅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일어난 때 그리고 일어난 장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딜 것 같아요, 여기가?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 Beautiful Gate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전 앞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인데 크게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성전 신앙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변한 딱 중간에 교회 시대로 변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안진뱅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가 안진뱅이였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성전 시대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되고 나서 교회 시대에서 받은 축복, 성령 시대에서는 도저히 받지 못했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과연 성전 시대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된 이때 안진뱅이가 받은 이 축복, 과연 우리도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축복들이 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축복은 무엇일까? 자기가 평생을 앉아서 살았는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뭘까? 오늘 첫째로 이 안진뱅이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안진뱅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안진뱅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진뱅이를 이 현장으로 데려온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좀 더 하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거기서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진뱅이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2절 말씀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안진뱅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더 정확히 나왔는데요. Now a man crippled from a birth was being carried. being carried, 수동태로 나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안진뱅이는 where he was put every day. 거기에 앉혀졌다. 자기가 앉은다는 게 누군가 거기에 앉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다 찾아봤는데요.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한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was carried. 역시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carry됐다 그랬어요. 또 King James 버전은 was carried whom they lay daily. 누군가 거기 매일 갖다 놨다 그랬어요. NIV에는 was being carried. 역시 수동태입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뱅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 매일 그 자리에 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번역은 다 주어를 그 가져다 놓은 사람에게 맞춰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안진뱅이만 주목하지 안진뱅이를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매일 거기에 갖다 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날마다 성전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뜻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웠겠냐.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짐이 되는 사람이냐. 누군가에게 맨날 그렇게 부담을 줘서 나중에 구걸할 수 있게 성전에 좀 갖다 놓지. 성전에 이렇게 해서 갖다 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과 같이 무슨 그런 어떤 조직 폭력들 같이 이 안진뱅이 하나의 앵벌이다.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갖다 놓고 해서 돈 받은 걸 누가 뺏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 이거 갖다 놓은 건데 대단한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여기를 갖다 놨던 아니면 억지로 갖다 놨던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데려다 놨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안진뱅이가 지금 성전 미문에 나온 것은 그가 단순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서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축복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을 너무나 많은 사람과 많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 축복의 손길이 있다면 나 또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적인 소경이 돼서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또한 나 역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보이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받은 복 중에서 두 번째로 또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은 뭐냐면 안진뱅이의 시각이 복된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냥 시각이었었는데 세상의 시각이었는데 그의 시각이 그의 관점이 복된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점은 우리가 잘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이 안진뱅이는 한 가지 시각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나는 오늘도 성전에 가야 된다. 성전에 왜 갔을까요? 성전에 나온 거는 매일매일 나와서 그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왜 하필이면 성전일까? 왜 다른데 구걸을 하려면 그냥 가지고 하필이면 성전에 가서 구걸을 했을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안진뱅의 입장으로 보면, 거지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비즈니스와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뭐 압구정, 명동 그런 데고, 여기 같은 뭐 진짜 어디죠? UCLA 그 앞에 웨스트우드 같은 데 있죠? 거기 정말 얼마나 그 자릿세가 비쌉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더구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체면에 의해서라도 뭐 해야죠. 그래서 성전 보는 미문이라는 곳에 굉장히 몫이 좋은 데입니다. 이런 몫에 매일매일 성전 아주 꾸준히 평생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시각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나왔지만 그의 시각은 오늘도 목 좋은 성전에 가서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겠지 하고 구걸을 하기 위한 목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우리가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였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3시, 9시, 또 12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처럼 성실하게 성전을 매일 여러분 매 주일날 나오면 가끔 빠지잖아요. 이 사람은 매일 나왔어요. 근데 매일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구걸을 위해서 나왔어요. 안진뱅이는 성전에 오기는 매일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틀렸어요. 오늘도 이제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함을, 그 사람이 사도인지 유태인인지 제사장인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만 들어가면 오직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갈 때 우리를 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걸 보고 우리를 좀 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보기는 보는데, 아니 구걸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기는 보는데 5절 말씀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를 보는 것 자체도 무엇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얼마를 줄까를 해서 보는 거예요.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Why?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줄까, 나 볼까. 가장 목 좋은 곳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로 목 좋은 곳에서 갑자기 누가 관심을 가져주면서 나를 좀 봐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 돈 엄청나게 많이 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 사람이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 과거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도 이 시각이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가 얼마나 지금 그 시각의 축복을 받았냐면, 성전이 예배하는 곳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다면 이 사람의 삶이요 말이죠. 오직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누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푼도 못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관심을 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을 매일 나와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정말 나의 시각이 복된 시각인가 안 된 시각인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성전을 나온다면, 지금 2000년 전의 안진뱅이와 같은 이 시각과 도대체 여기 뭐가 틀리겠습니까? 미국 대각성 운동을 한 청교도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가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성전을 나오고, 내가 매일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성전을 나오고 매일 꾸준히 나왔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지만, 결국 그 목적이, 그 시각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내가 성전에 앉아서도 걱정과 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사실은 결과는 그냥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내가 이곳에 무엇을 얻을까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내 기대에 따라서 앉아있다면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고 하든, 그것이 비록 예배당이라고 하든, 그것이 아무리 기도원이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각은 축복받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거 한 절이지만 평생의 이 사람의 시각이, 성전에 나온 시각이 이거였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요. 사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제가 이민 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민 와서 교회를 30번 옮기셨다는 분도 드렸어요. 옮겼다는 그 이유가 왜 옮겼습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제가 5년을 다녔는데도 매일 끝나고 나면 커피하고 돈을 맞추는데 어떤 친구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비빔밥을 주더래요. 그래서 옮긴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가니까 내가 비빔밥을 먹었는데 저 교회 가니까 끝나고 나서 영화 티켓까지 주더라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를 바라보라, 주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이 나의 시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고쳐주셨다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세상과 틀리게 또 하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복을 받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분은, 이 안진뱅이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받지 못했던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리고 또 수없이 계속 여러분과 계속 제가 헤브론 교회가 세워지고 확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이건 뭡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교회 시대는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세상에 있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교회인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처음으로 성전 시대에서 평생을 살다가 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 시대에 살던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로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끄셨네? 베드로가 가라사대. 베드로가 딱 불어하니까 봤어요. 왜 왔다 그랬죠? 무엇을 얻을까? 얼마나 줄까 하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단지 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의 일생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의 시각은 뭐냐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목적은 은과 금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안진뱅이의 소망이 뭐냐면, 내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저 사람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에서 나를 뭘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을까? 이 교회에는 나에게 뭐가 전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시대 때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건 내가 안 갖고 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세상에는 최고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가 최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에겐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시대의 사도들에겐 그런 거 없었어요. 줄 수도 없었고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걸 그러나 안진뱅이가 최고로 기대하고 있는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내게 있는 것은 하나 있다. 뭐가 있느냐?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 돈은 없다. 네가 기대하지 않은, 네가 모르는 것은 내가 하나 갖고 있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교회 시대에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로 넘어오면서 일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받지 못하게 할까?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지만, 교회 시대의 사도는 교회로서 나는 네가 기대한 거 그거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비록 안진뱅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주지는 못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축복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성전시대 평생을 그가 받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받았던 그런 선물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날 감동이 돼서 안진뱅이에게 금 한 100냥을 줬다고 치십시다. 일생에 안진뱅이가 땡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한 푼도 안 줬어요. 한 두랩도 안 줬어요. 다만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교회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에게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전시대에 줄 수 있었겠어요? 나중에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안진뱅이가 받은 축복, 우리가 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상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병고침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로서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런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가난해졌어요.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난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나는 관계도 다 잃었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건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진뱅이가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영혼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안진뱅이가 이제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지금까지 견디지 못한 축복. 근데 이것만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냥 안진뱅이의 육신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앉아있던 그의 영혼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진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축복인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서 찬양을 합니다. 뛰어서 찬양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른손 잡아 이끌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진뱅이 일생 이거부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구걸을 했는데 구걸을 이렇게 성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했겠지만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 성전법에는 정결하고 흠이 없고 아주 흠이 있거나 또 거기에 무슨 폴트가 있는 거는 플러가 있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 맞지만 어디까지냐면 성전 문까지. 거기가 그 안진뱅이의 맥시멈이었었어요. 성전 문은 못 넘어갔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쭉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 이름에 대한 설교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16절 한번 봐주실래요? 16절 한번 봐주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was made strong. 근데 단지 그냥 strong만 된 게 아니라 그를 컴플리트하게 힐링했다는 건데요. 이 성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 성하게 되었다는 이 컴플리트하는 이 홀로올기아라는 이 말이 신약에게 처음으로 쓰여진데 원래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들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을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이 있네, 안 돼. 여기 있는 그 다리가 좀 부러졌네, 안 돼. 이 양은 보니까 얼굴이 좀 티가 있네, 안 돼. 다 골라내고 아주 흠도 티도 없는 것만 제사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는 심지어 몸에 흠이 있어도 못 들어와요. 그게 홀로로기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완전히 자기가 고친 것도 안진뱅이 쩔뚝쩔뚝 걷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고쳐 아주 보통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로기아 아주 컴플리트하게 힐링이 됐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홀로로기아라는 것은 아주 고결하다, 육체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성전을 나오고 평생을 믿는 자로 살았지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성전 문턱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찬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계속 부거랐던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가 오늘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쁜 날도 참 많았어요. 많이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그런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또 건강을 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교회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데 또 친구도 주셨고, 생명보다 더 주는데 자녀도 주셨고, 이 불경기라는 나에게 잡도 주셨고, 보이지 않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이 무엇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됐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복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깨달아서요, 항상 우리 심령에 행복이 넘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진뱅이의 이 놀라운, 보이는 복보다 더 많고 크고 놀라운 보이지 않는 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항상 깨닫고 감사해서 더 큰 복으로 항상 누리게 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